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 목사님 축도할 때 생각 안 들어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우리 목사님들의 축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해주신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우리 축도가 시작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설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부 하나,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에서 여기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뭐다? 성령은 교통하심의 역할을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은 교통하심의 역할을 하신다. 성령은 교통하심의 역할을 한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교통하심을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귐이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 나와 성부 하나님을 이어주시고 나와 성자 하나님을 이어주시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부이신 어거스틴은 그의 필리오케 이론을 통해서 성령을 뭐라고 했다? 사랑의 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bond of love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다? 성령은 우리로 교통하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시고 나와 성자 하나님을 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점에서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강력한 교통하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진 자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통하는 자. 그래서 이 교통하심을 영어 성경으로는 fellowship이라고 번역해요. fellowship, 이게 뭐죠? 친교. 친교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던 사람이 성령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인생들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왜 끊어졌을까? 그들은 왜 교통하심이 끊어졌을까? 그렇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 국가를 이끄는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그냥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비극이 뭐다? 이 사사기의 비극은 뭐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목회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극일 수 있고 또 국가의 비극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죽 할 말이 없으면, 할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꼬마의 사무엘한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아니 여기서 저기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겉으로 양복이나 입고 있는 거지. 예배나 집례하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래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엘리가. 아니, 목회자가 시종 드는 아이한테 야, 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좀 하대? 뭘 하시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기요, 하나님께서요, 저기 엘리 선생님을 죽이겠대요. 그러는 거예요. 뭐 날 죽여?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애한테 듣는 거예요. 5, 6살짜리한테. 그 얘기를 듣는 찬영이 같은 애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엘리 제사장은 왜 이렇게 끊어졌죠? 왜 이렇게 끊어졌죠? 캄캄한 거야.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벽 보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은요, 기도를 10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혀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고요. 기도가 막혀 있어서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1시간씩 새벽 기도 하시는 것도요, 성령의 은혜가 없고는요, 여러분 그 기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엘리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엘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엘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 엘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 사무엘서에서 첫 장에 뭐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만 나와. 한나의 기도만 나와. 엘리는 그 옆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기도가 끊긴 자예요, 엘리는. 엘리는 기도가 끊겼어. 기도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 소멸되는 것보다 이 기도 생활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엘리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돼야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것서부터 말씀이 시작할까요? 엘리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어. 심지어는 사무엘이 그런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회개하지도 않아. 당신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당신 아들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는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나 죽인대? 알았다. 이러고 또 그냥 살아 또.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어. 꼬박꼬박 졸고 있어. 하도 양고기랑 소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디릭디릭 쪄가지고 몸이 비대해져서 움직이지도 못해. 얼마나 살쪘는지. 그렇죠? 엘리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소멸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또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고 기도해봤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아니면 대충 때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엘리는 더 침체에 빠졌고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그 소식을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는 죽고 맙니다. 엘리는 버림당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의 경우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사울이 지금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죠. 전혀 말이 없어.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줘. 사무엘은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줘.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난의 문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학자도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령이에요. 악령이 이렇게 역사한 거죠. 다시 영혼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이런 말씀 가운데 말하는데 여기서 초점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왜 끊어졌느냐 이런 거죠. 사울이 끊어졌다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진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영혼의 두려움이 있어요. 영혼의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자는요. 그 두려움이 소스라치게 두려워요. 그 두려움은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영혼이 느껴. 지옥불에 떨어지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끊어졌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과 끊어진 이유는 그 욕심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버리라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이 명예. 이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돈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뤄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부자 청년은 얘는 돈이야, 돈. 얘는 돈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 어떤 사람 학위. 목사님들도 학위 엄청 따져요. 엄청 따져요. 독일에서 한 7년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부심이 그냥 어깨가 그냥 엄청. 부목사들은 유학파 아니면 안 와.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 교회는. 여기는 그냥 다 박사파야. 다 박사파야. 다 복음에서 공부해야 돼. 다 복음에서. 독일 복음에서 공부해. 못해도 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와야 돼. 그래, 뭐라도 하나 따려고 다들 가는 거야,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사울은 뭐다? 사울은 명예.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성령이 소멸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3가지 일을 했어요. 신대원 일을 했고요. 신대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당진에 내려가서 교육전도사를 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산에서 또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이 3개를 한꺼번에 했어요. 한때. 그래서 알바 2명을 고용을 하고 저는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산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차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탈진이 오더라고요. 신앙이 탈진이 오는. 신대원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어요. 점점 캄캄해지고 저의 육적인 것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했어요. 근데 다 성실하게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또 애들도 부흥시켰어요. 30명 만들었어요. 애들도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잘 섬겨서 우리 교회도 그 여목사님이 하는데 최대 40명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왔고, 또 공장도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고, 신대원에서는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는 안 했어요. 별로. 새벽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그냥 육으로 다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바쁜 거죠. 너무 바빠서 힘들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당진에서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자고 평일에 당진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그 여목사님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해서 내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버렸다. 막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네가 그렇다는 거야. 네가. 너 이대로 가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저를. 그 말씀이 그냥 저의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교통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것도 통하지도 않는데 설교는 또 40분, 50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죠?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내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입니다. 아마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좀 이룰 수 있나?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때 또 멀어져서 가깝지 않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삭의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삭이 말년에 눈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물론 노안이 올 수도 있고요. 백내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짐으로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 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 혈투에는 이삭의 어두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기도를 했으면 아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줄 게 아니라 야곱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욕심을 활용하셔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삭의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원칙대로 나가는 거야. 뭐다? 무슨 원칙대로 나가? 아니, 큰아들이 장자권 받아야지. 이 원칙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아들에게만 장자권을 주지 않았어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 믿음의 계보를 잊게 했어요. 왜? 이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는 세겜 족속을 도말하는 잔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하나님 기회를 줬어요.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있었던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으리라 전 생각해요. 그러나 이삭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아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육적인 판단대로 그 일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을 비틀어 버리셔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죠. 또 야곱을 책망할 건 또 책망하셔요. 나중에. 야곱은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인지 알아요?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을 할 때 약대들이 오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대에 리브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40까지 묵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들에 나가 묵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경책 없었어요. 구전으로 전해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묵상을 했다는 거야? 생활 묵상을 한 거지.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그렇죠? 묵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자 그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도 이런 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어두워졌었구나. 한때 이렇게 돼.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아래는 있어요. 이삭은 주님의 은혜 아래는 이때 영적으로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항상 끊기지 않게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추우시면 끄세요. 자꾸 뒤돌아봐. 정신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곱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딸 디나가 성폭행 사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세겜 족속을 도말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도망갈 때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때 신앙이 어두워지는 거죠. 왜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응답을 다 받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야곱이요 제일 두려워했던 에서 형하고도 화해를 이뤘고요. 또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손 써 주셔가지고 라반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화해를 하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모든 재산을 보존했고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어요. 에서는요 이때서부터 저쪽 에돔 땅으로 떠나요. 에돔 땅으로 떠나줘요. 에서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면서 야곱이 장자권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다 해결을 받았어. 야복강가에서 해결도 다 받고 하나님도 만났고 형하고 눈물의 화해도 했고 라반 집에서 모든 문제도 해결했고 재산도 하나님이 두 때나 이루게 해주셨어요. 모든 거 다 응답 받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일 이후로 딸 디나 외동딸인데 얘가 거기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얘네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다 가서 죽이고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들아 우리가 세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짐 싸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야곱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런 큰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왜 끊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영적 나태함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다 받고 나서가 위기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주시고 나서가 위기야. 기드온도 봐요.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 다 멸하고 나서 말년에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집안 아들 70명 다 죽잖아. 왜요? 이 말년 관리를 못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잘 걸었던 야곱이 여기서 신앙 한번 놓은 거야. 놓자 세겜 땅 살만한데 여기서 살까? 사명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망각하면서 여기서 집 짓고 살자 이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여 다시 베델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우리의 영적 무질서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안락에 빠져 살게 할 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네 사람의 예를 통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오늘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 매 순간 이루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 여러분 신앙의 긴장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긴장감이 풀려. 월요일은 좀 놀자. 월요일은 좀 자자. 근데 못 자. 제 성격이 못 자. 8시 반에 또 나와야 돼, 여기. 오전에 좀 자고 좀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또 안 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요? 마음속에 살짝 그 긴장감이 계속 있어요. 초겨울에 여러분 살짝 춥잖아요. 옷 얇게 입고 가면, 어우, 추워,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도 그 긴장감을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항상 긴장감을 두되,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달라요. 이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지 않되 하나님의 안식을 또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잠 7시간 잔다고 피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 몸은 피곤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기지 않고 항상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우리 이번 한 주 또 7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